여러 독성 너무 감사합니다. 이힐 리베 디시는 확실히 알겠던데요. 자, 우리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읽기와 복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먼저 읽을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저는 분명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 받을 걸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주제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에는 율법으로 나오죠. 그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누가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 이제 복이 있다는 그 히브리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제 이 시편 1편 기자가 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거기 1절에 나오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뭐 악인 죄인은 알겠는데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만한 사람. 예,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예.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인데요. 즉,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은 꾀를 부리죠. 죄인의 길에 다니죠. 뭐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에서 꾀가 나오고 그 꾀가 죄인의 길이 되고 그 결국이 오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꾀가 마음의 생각이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꾀가 마음의 생각이라면 길은 어떤 거예요? 그런 꾀로 형성된 어떤 삶의 습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만한 자리는 그런 습관과 삶의 방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꾀는 이제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도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남을 속여서 이제 빼앗는 거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또 남들 위에 앉아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서 오는 행복.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안 해봐가지고. 있겠죠. 있겠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따르거나 본받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복 있는 사람 무엇을 할까?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그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NIV나 KJV에는 그냥 but 이렇게 아주 bu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정말 이걸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복 있는 사람은 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냥 성경만 붙들고 밤낮 성경만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일절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악인의 행위가 있었죠? 그 행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 대신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찾고 죄인의 길 대신에 여호와의 길을 구하고,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앉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한다는 말은 이렇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입에서 낮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식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대조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조율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에 앉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미 자기이면서 자기가 되어가야 하는 존재이다. 이 철학자들은 너무 멋있는 말을 하죠. 그죠? 인간은 이미 자기인데 자기가 되어가야 하는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복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악인은 이것을 모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 위해서 이제 묵상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절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 나무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가 잘 되는 건 다른 것이 없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이 풍부해서 산이든 들이든 나무들이 다 잘 되죠. 그런데 건조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민둥상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신기해요. 그냥 산인데 어떤 산은 풀이 하나도 없는 진흙산만 있어요. 그냥 진흙만. 또 어떤 산은 그냥 풀만 있고. 나무가 있는 데는 어디냐? 그냥, 그러니까 산의 나무들이 무성하다는 건 그 나라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잔노 목자의 부모님이
이제 한국의 광주 센터를 방문했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나무가 왜 이렇게 많냐 산에.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빽빽할 수가 있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처럼 복 있는 사람은 나무에게는 물에 해당하는 영혼의 생수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생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의 반대는 가난이나 실패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간직합니다. 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 형철 목사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지연자매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항상 1등 할까요? 네? 또 복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항상 번창할까요? 벌리는 일마다 다 잘 될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잘 된다는 성공, 그죠? 부, 또 뭐 행복, 건강 뭐 이런 걸 연결시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안 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묵상을 안 해서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은 6절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그 길을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만 행하고, 그죠? 그 행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그는 행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쇼츠를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내가 별 관심 없이 하나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비슷한 영상이 막 올라옵니다. 왜 그러죠?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본 것이 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머무는 세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렇게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지나가던 생각이었는데 계속 접하다 보면은 그곳에 서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무엇을 계속 마음에 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 마음에 넣는 것은 어떤 걸 넣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 넣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도파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마리아 목사님 많이 다루겠지만 이 신경과학자들은 인간 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도파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인간이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배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먹거나, 그죠? 또 소셜 미디어, 인스타나 뭐 SNS, 유튜브를 보고 또 게임을 하거나 쇼핑, 니코틴, 코카인 이런 약물들이 인간의 뇌에 보상경로에 도파민을 분비해서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우리 정미 사모님 좋아하는 달리기, 테니스 이런 운동도 도파민 분비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디지털 약물 주사기를 달고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인 그 애나 렘키라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디지털 약물 주사기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디지털 약물 주사기. 자, 그래서 디지털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조금의 지루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디지털 약물 주사기에 접근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제가 전하는 25분에서 30분 되는 이 설교 시간도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되게 지루할 거야. 그래서 자꾸 스마트폰이 손에 가, 이렇게. 그래서 점점 더 빠르고 강한 도파민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과학이 밝혀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마치 중간에 이게 지렛대 받침이 있는 저울처럼, 이게 저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렛대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쾌락과 한쪽에는 쾌락이 있고 한쪽에는 고통의 저울이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울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죠. 근데 도파민이 우리 뇌의 보상 경로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쾌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그래서 우리 저울이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저울에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저울의 수평 상태,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저울은. 그래서 저울이 쾌락적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이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셀프 레귤레이팅 메커니즘이 있다고. 자, 그러니까 도파민을 우리가 찾아서 쾌락적으로 저울을 기울이게 되면 그것도 빨리 그리고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수평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고통의 무게가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쪽은 쾌락, 이쪽은 고통인데 이게 이렇게 기울면 얘가 무거워져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리고 강하게 얻은 쾌락일수록 그 이후에 느끼는 고통이 커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대상을 탐닉할수록 그 후에는 오히려 더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이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불쾌감, 뭐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되게 불쾌해지는 거죠. 근데 이 저울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데는 오랜 동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중독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이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뇌가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산책해도 즐겁고 해돋이만 봐도 즐겁고 친구와 가족들과 작은 식사만 해도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도 즐겁고 지난주와 별 다를 것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작은 이벤트 속에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는 중독의 유혹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덜한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 율법이 모세 오경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두루마리를 펼쳐보는 게 그 즐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자극적인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펴서 읽는 일은 이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내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보이는 일이 중독에 노출된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쾌락과 고통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우리 이 뇌의 저울에 수평을 맞추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어쩌면 중독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지루하고 아주 좀이 쑤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읽으려고 앉아서 쭉 읽다 보면 어떤 때 재미가 너무 없어. 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 다시 스마트폰으로 다시 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다시 읽고.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즐거움, 그러니까 이 도파민을 얻고자 우리가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저 자신을 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뇌가 점점점 이 수평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작은 즐거움도, 아침에 우리 오늘 형철목자 아까 말했지만 어제까지 장마가 졌다가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선선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막 마음에 즐거움이 확 생기죠, 그죠? 네. 이런 즐거움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더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고 행복한 자가 되었으니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극적인 것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고통을 수반해서 우리 행복을 빼앗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불행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결과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행복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